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주님의 사랑처럼 따뜻한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TV에 이런 광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어린아이와 이 부모가 장난을 치면서 웃고 노는 장면으로 흐뭇한 마음을 전하다가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표현하면서 이 자신들의 제품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양제 광고였습니다. 이때 광고의 영양제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데 원기소라고. 저도 어릴 때 먹었었고 당시에 어느 집을 가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원기소통은 꼭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고했던 모델이 바로 액션 배우로 유명했던 박노식 씨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자라서 배우가 돼서 쌍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박준규라는 그 아들이 두 사람이 그렇게 부자지간에 나와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예영이에게 이 광고 카피와 똑같이 그래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때 초등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영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영아, 아빠가 지금은 튼튼하게만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나중에 학교 가봐라. 그러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심부름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엄청 많아.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냥 제가 웃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린 하영이의 말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할 때는 그냥 그저 튼튼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부모의 욕심이 커져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이 원하는 것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들의 요구에 등골이 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어쩌면 자녀들도 부모의 욕심에 자라면서부터 등골이 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주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기쁘지 않으면 남들 눈을 의식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기도하라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거든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기를 바라고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서로가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하기를 원하고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과 기분과 생각을 알아주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바람과 원하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기대도 커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긴밀한 정도에 비례해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노력하는 정도와 그 시간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들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로 우리가 어쩌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교회력상의 절기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시사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귀중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바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주님의 바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된 도리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갈릴리의 여러 지역과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역까지 다니실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갈릴리의 베드로의 집으로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거라사 지역까지 가셔서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 세리 일을 하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기쁨의 축하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주로 누가 참석을 했을까요? 마태가 세리였으니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세리와 보통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는데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런 비난의 말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되새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즉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이 막 시작하던 때의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심으로 영적인 집단 세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언약을 맺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사라질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다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을 맺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답게 바르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나만 섬기면 나의 말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온 세상에 나의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와 언약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든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하실 테니 그저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것 하나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애굽 거주 시대나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시대나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이 사사시대나 왕조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타국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바벨론 포로시대나 각 시대마다 그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성문서인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답게 바른 길을 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 반문에 율법사가 질문에 대답으로 내어놓은 말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답에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옳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우며 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는데 유익하라고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서로 돕는 일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다른 곳에 사용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거기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업이었던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기에 바빴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글을 알고 율법을 안다는 것을 빌미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율법과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살면서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는 편가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이방 족속이라며 정죄하고 배타성을 띠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악한 길 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자신만 의롭다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정죄하는 도구로, 서로 사랑하기보다 편을 가르고 벽을 쌓는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그래서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짐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며, 화려한 종교적인 제의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긍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싸우거나 사이가 서로 틀어져도 나중에 만나서 한번 밥 먹고 술 한잔하면, 그러면서 툭툭 털면 그만인데,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그 길로 영영 원수가 되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사이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서로 정죄하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데 사용한 것처럼 정말 말씀을 나쁘게 나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했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러고 나니 다시는 화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잘못했다 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화해는 물 건너간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느 한쪽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화해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인신제사 같은 그런 특별한 이벤트성 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현란한 예배의식이나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된 찬양이나 또는 찬양 집회 같은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배나 제물이나 이벤트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틈, 막힌 것을 허물고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과 차별과 육체의 업적 같은 것들을 다 허무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외치는 기도이거나 또는 화려한 예배 순서나 신명나고 사람의 심금을 파고드는 찬양 집회나 대단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거짓에 물들어 있는 예배, 그저 형식에 불과한 예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재물이 탐나서 자신의 권력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 짐승들을 살려두었다고 핑계대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삶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화려한 예배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편가르며 나만 옳다 교만에 빠져 사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한없는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